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가네요. 8월에 이제 중순이 접어들려고 하는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더위 먹지 말고 우리 건강 항상 챙기시는 우리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목으로 눈 감고 기도할게요. 언제나 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가 저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도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을 잊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드리는 찬양인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비록 춤이지만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전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예, 오늘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또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화면 보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열매, 농사를 지어서 어떠한 결실을 맺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각자 농작물마다 열매의 크기가 다 달라요. 우리 친구들이 본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는 어떠한 거였나요? 예, 아마 각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이거였어요. 짜잔! 예, 호박이죠.
예. 우리가 마트에만 가봐도 어린아이가 혼자서 들기 힘든 정도의 호박이 있잖아요. 예, 아주 큰 호박들이 이렇게 파는 건지 전시된 건지 놓여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호박과 관련된 특이한 대회가 하나 있대요. 바로 세계 호박 경연대회예요. 이 대회는 가장 큰 호박을 뽑기 위해서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데, 가장 최근에 2020년에 열린 대회에서 1등을 한 호박은 1065kg, 1065kg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런 호박이 1등을 차지했다라고 그래요. 이 1065g은 작은 자동차 한 대에 버금가는 엄청난 무게예요. 나중에 이 주인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호박을 길렀고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하루에 이 호박에게 10번 정도의 물을 주었대요. 그리고 비료도 하루에 2차례나 주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루에 10번씩이나 물을 줘야 했으니 아마 장기간 어디 여행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모든 정신이 이 호박을 키우는 데 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호박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대회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호박이 너무 크니까 호박이 상할까 해서 그 호박을 차에 싣고, 힘들게 차에 싣고 이 대회장으로 오는 데만 해도 무려 35시간. 예, 물론 미국이 땅덩이가 좀 크긴 하죠. 그래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35시간이라는 시간을 달려가지고 이 대회로 오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농사를 지으려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짜잔. 예, 화면을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내 안에 있으렴. 나도 너희 안에 있을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관계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동그라미,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어린이가 뭘 들고 있어요. 무슨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이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셨어요. 예, 예수님이 여러 명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말씀을 이 성경책에 친히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죄악된 성품,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선한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악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맺는 이 열매는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면서, 아, 내가 참 기쁘구나. 너가 이러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구나 라면서 참 기뻐하신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는 이 열매를 통해서 또 기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한 이러한 귀한 열매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있게 어떤 친구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과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매일마다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기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안녕.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사랑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